살아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나타내 보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모두가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라는 뜻입니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말씀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12일에 새벽 기도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을 했죠. 오늘은 이 본문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죠. 이 독을 품은 이 뱀, 독사가 아니라 원래 이 독사라는 영광이라는 이 뜻은 어떠한 의견, 사람의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평가, 명성, 이런 것을 우리가 독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일을 통해서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이 주보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내가 정말로 원하던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아니면 무슨 엄청난 상을 탔고 어떠한 이 경연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론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경연대회에서 수상을 하지 못하고 1등을 하지 못하고 또한 내가 원하는 대기업에 탈락하고 그냥 일반 정말 소기업에 들어갔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우리는 꼭 대기업에 들어가고 우리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성경적인 방식과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알아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9장의 이야기는 시간적으로는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장소는 공간은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이 당시 맹인, 그것도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 이 맹인이었다. 당시 그 사람은 어떻게 평가받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여겼을까요? 당연히 이 사람은 제자들이 물었던 것처럼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었건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었건 무조건 죄 때문에 눈이 멀게 태어난 거야.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거야. 그렇게 속된 말로 병신이 된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과응보적인, 즉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굴뚝이 불을 아궁이에 지폈기 때문에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당연한 인과응보적인 사고방식, 그런 개념이 당시 1세기 유대인들 그리고 구약의 사람들도 그런 욥기에 보면 인과응보적인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눈이 멀었습니까? 바로 이렇게 선천적인 장애자 또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저주받은 죄인, 뭔가 도덕적으로 또한 윤리적으로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병에 걸리고 또한 그러한 그 선천적인 유전병을 갖고 태어난 것이야 라고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죠. 뭔가 내가 잘못이 있어, 아니면 너의 부모가 뭔가 잘못이 있고 죄를 지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 거야 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우리가 그 이계명 읽었을 때 출애굽기 바로 이 20장 5절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바로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그 죄를, 그 벌을 준다. 자, 유대인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부모가 잘못했거나 그 당사자가 잘못하면 그 죄가 3, 4대까지 내려가는구나, 그 유전이 되는구나 라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과 해석을 그렇게 랍비들이 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장애아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그렇게 조롱하고, 그를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그 원인과 그 이유를 밝히면서 뭔가 문제가 있고 덜 떨어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인간으로 완전히 배제를 시켜놓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레위기 21장 18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 육체적으로 뭔가 결핍이 있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의 일을 하지 못했죠. 바로 이 레위기 21장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자는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이 제사장의 자격 규정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19절에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흠이 있는 사람 중에 맹인도 포함이 되어 있죠. 이런 사람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성전에 나가서 봉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장에 대한 이 자격 규정이 일반 모든 평민에게까지 확대됐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제물을 바치거나 거기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할 수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나 성경의 신약에 보면 성경 그냥 이 미문이나 양문이나 그 문 옆에서 구걸하는 그러한 장애자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왜요? 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들은 종교적으로 완전히 배제된 사람들입니다. 특히 더구나 이 맹인은 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죠. 구걸해서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소외된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관계에서 사람들과 교류하고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며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소외되고 고립된 사람이었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소외되고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의 삶은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삶이 비참했겠습니까? 날 때부터 눈 못 본 것도 서러운데 사회적으로 왕따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완전히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그 안에 고통과 그러한 비참함과 그러한 굴욕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안내하시는 분이 안내한 분은 없지만 만약에 제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이 사람을 보고 만약에 우리 이병영 집사님이 이 축구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 다리가 부러졌으니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키가 작다고 너 난장이네? 너 들어오지 못해. 라고 배제해버린다면 교회당이 물론 성전과 구약의 성전과 지금의 교회당은 다르지만 여튼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 꼴입니다. 따라서 이 맹인의 삶은 고난과 비참함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맹인을 보시고 사람들이 그 맹인을 향해서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저주받은 죄인이다. 또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죄인이다.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완전히 해체시켜 버리시죠.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나타내 보이시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 사람의 맹인이 된 그 원인과 과거의 그 행적과 이유를 추적합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더 씌워버리죠. 그러한 관점으로, 그러한 시각으로 이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그 원인과 그 이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현재 상태에서 미래를 봅니다. 앞날을 보죠. 사람들의 시각은 과거의 그 사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내가 눈 뜨지 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맹인인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 눈을 뜨지 못하는 맹인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들을 앞으로 이 사람에게서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 관점에서 이 일을 바라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일,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또한 새로운 재창조를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통해서 이 맹인을 통해서 행하실 일 때문에 지금 이 일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맹인으로 태어나게 했다?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일부러 이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고 이 사람의 눈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너무 폭력적이고 잔인한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하나님 아니야? 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십니까? 완전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만약에 우리 조은지 집사님이 이 조은지 집사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그 예린이의 발을 뚝 부러뜨리고 그것을 고친다고 그렇게 해봅시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눈을 멀게 하고 완전히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렇게 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눈을 못 뜨게 하고 눈을 멀어버리게 하는 그런 폭력적이고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도구하거나 아니면 대상화하는 그러한 논리적인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경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신 그 사람을 결코 도구하거나 어떤 수단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이거는 세상의 논리이죠. 세상은 돈을 위해서라면, 이익을 위해서라면 심지어 자기 가족들까지 죽이고 보험금을 타내고 사망보험금을 자기가 놓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수단화요 목적으로 그렇게 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예수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자를 일부러 그 눈을 쳐서 눈을 멀게 하십니까? 다리를 쳐서 절게 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얹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 흙을 개어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시는 그 장면을 봅니다. 도대체 예수님 참 퍼포먼스 아주 너무나 뛰어나 너무나 탁월해. 야, 예수님 그 퍼포먼스 하시는 그런 전문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의도를 하셨을까요? 물론 당시에 어떤 타액, 침 같은 데 그런 효능이 있다라고 이렇게 믿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어디 벌레 물리면 어떻게 침을 묻혀갖고 그 부위에 바르죠. 그게 바로 이제 그러한 어떤 사상적인 그런 결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당시의 민간요법, 침에 어떤 효능이 있다라고 하는 민간요법을 활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뭔가 불완전하게 창조된 자야, 결핍되어 창조되어서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여겼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창조자로서의 그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땅의 그 흙으로 이 사람의 불완전한 그 눈을 다시 재창조하는 창조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창세기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또한 뭐라고 말씀한 이 말씀이 만물이 그에게서 만들어졌다. 모든 것이 그를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만물을 만드신 지으신 창조자다라고 이미 요한복음 1장에 선언하고 있죠. 지금 요한복음 1장의 그 선언, 3절의 그 선언이 이러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예수님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창조 사역에 삼일체 하나님으로 창조 사역에 참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다시 지금 1세기에 이 눈먼 사람을 그 땅에 흙으로 개어서 그렇게 창조하시는,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창조주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뭘 트집잡습니까? 이때가 안식일이다라고 이 뒤에 9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진흙을 만든 것, 뭔가 반죽을 하는 것, 이것은 노동행위다. 뭔가 안식일에 금했던 39가지 중에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응급환자. 이 사람이 눈을 지금 맹인이 이날 안 고쳤다고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응급환자가 아닌 만성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바로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걸리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어겼어. 이 사람은 율법 파괴자야. 율법을 범했어. 라고 그렇게 몰아세우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가장 낮은 고난의 현장, 가장 낮은 비참한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하나님이 창조자시다 라는 그것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가장 비참한,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성경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가 가장 좋은 부분, 하이라이트가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가장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천대 가운데 있는 그 눈을 못 뜨는 맹인인 그 사람에게서 가장 비참한 형편에 있는 그 비참한 자리에서 재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눈을 뜨게 함으로 완전히 이루어 놓으십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비참한 곳에. 그래서 결국은 주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지는 그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장 고난받고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자리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영광의 역설입니다. 반전이죠. 결코 예수님은 저 대제사장의 저 자리에서, 성전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비천하고 조롱받은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바로 앞에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의 영광, 자기들의 평판, 자기들의 명성만을 취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의 영광만 구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비판하죠.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이 앞 뒤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43절에도 그것이 나타나 있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율법학자들이었고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졌고 율법을 해석하고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자랑하고 서로 그러함으로써 자기들의 영광, 자기들의 평판과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영광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가장 비참한 곳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또한 엄청난 그러한 명예와 권력과 부를 얻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 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는 것은 절반만 아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내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에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고통의 그 자리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맹인은 성전에서 바로 예수님이 흙을 발라주셨죠. 뭐 흙을 발라줬더라도 그는 아예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발랐건 안 발랐건 당연히 눈은 앞은 못 보죠. 자, 성전에서 실로암 못까지는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최근에 지금도 이제 유튜브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어떤 여성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박학하더라고요. 그 발굴 현장을 직접 보여주면서 유튜브로 이렇게 라이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지금 실로암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 한 600여 미터 정도 됩니다. 그 길, 계단으로 된 그 길이 순례자의 길이라고 그 길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길은 한 6m에서 8m 보면 한 이 도로 2차선 도로 정도로 넓은 길이죠. 그리고 계단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 폭이 좁은 데가 있고 넓은 데가 있고 그리고 옆에는 수로가 있고 그래서 이 실로암못에서 우리가 저번에 베데스다 얘기했을 때 베데스다에서 정결례를 행할 수 있고 실로암에서 정결례를 행할 수 있습니다. 다윗성의 남쪽에 있는 실로암못에서 정결례를 행하고 순례자들이 거기에서부터 성전까지 약 600m에 이르는 그 길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은 지형적으로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발 고도가 한 600m 정도 됩니다. 700m 정도 되죠. 해발 고도는 한 70m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임영주 집사님이 탄젠트를 구하면 아마 될 겁니다. 한 600m 그리고 이 경사가 한 70m. 그러면 탄젠트 값이 나오죠. 거의 스키장에 가면 초급 슬로프 정도의 경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경사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600m 정도. 자, 앞을 못 보는 그 맹인이 눈을 못 보고 그 600m를 더듬해서 그 길을 걸어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물론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앞을 못 보는 곳에 익숙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런 이 가파른 내리막길과 그리고 600m에 이르는 그 길은 결코 그에게 쉬운 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때는 초막절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붐볐겠습니까? 그 붐비는 길,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 순례자의 길, 그 길을 이 사람은 더듬더듬 사람들에 부딪히면서 그리고 진흙에 개었는데 이 흙이 마르면서 얼마나 이 피부를 잡아당겼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은 길이었죠.